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풀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될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정순 권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세상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즐기며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 좋은 대로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외로울 때, 슬플 때, 고난받을 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118년 동안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동요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나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고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노환으로 인해 병상에 계신 분들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 없이 천국만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문화교실이 취미생활을 넘어 전도의 발판이 되게 하여 참여하는 외부 회원들이 예수 믿는 천국잔치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의 37년간 목회 사역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불붙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송시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고 더 성숙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엿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인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봉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목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고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란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란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레세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에헤라단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 같이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참 긴데 하나도 감하지 않고 같이 읽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직접 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받아본 적 있으시지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게 제일 아픕니다. 저 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상처를 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뼈까지 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조카 롯이 바로 바로 암몬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먼 사촌쯤 되는 민족입니다. 세월이 흐른 동안 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과 암몬의 왕 나하스가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예의 바르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요즘 장례식으로 치면 조문단도 보내고 조의금도 보내고 화환도 보낸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인 암몬 왕 하몬이 이들에 대해서 잘 맞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모욕을 주는 것이죠. 왜입니까?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에요. 저거 진짜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입니다. 다윗이 이 땅을 뺏으려고 보낸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하느니 어떻게 합니까? 사절달의 수염을 반만 깎고 또 옷을 찢어가지고 엉덩이가 훤히 보이게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남자의 수염은 그때의 체면을 나타냈던 것이에요. 엉덩이는 어디 나라든 마찬가지죠. 보이는 즉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한운 왕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조문하신 거였는데 제가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하고 용서를 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은 1000달란트를 사용해서 오히려 아람 군대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도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실수한 걸 알았을 때 그것을 곧바로 사과해야 되는데 억지로 수습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대로 그 길로 행하다가 더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잘못된 길이 서 있다고 한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길을 계속 고집하며 주장하고 나는 잘못된 일이 아니야. 난 실수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암몬 왕은 멈추지 않고서 끝까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앞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뒤에는 암몬 군대가 있게 됩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용맹한 리더가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줄게. 만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날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 서로 돕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너무나 멋진 리더십인 것이요. 우리 같이 싸우자. 서로 도우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 요압 장군이 더 멋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싸우기 버거운 상대를 자신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병거 32,000대. 사실 피하고 싶은 싸움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일에 자신이 가장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예요. 가장 힘든 일에, 가장 어려운 일에,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위험한 일에 앞장서는 자, 책임지는 자, 그 사람이 리더십인 것이죠. 근데 요즘 리더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폭군적인 사람이 많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따라오기만 해. 혹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좀 해봐.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서 미루는 사람도 많은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 돕자고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리더였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이런 리더들이 많이 새기길 바랍니다. 직분자들도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세우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암몬도 아람도 도망가고 항복하게 되지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20장 말씀에 보면 참 완전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조금은 찝찝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보석이 박힌 금 1달란트짜리 왕관을 빼서 자기의 머리에 쓰는 장면인 것이에요. 이거 좀 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없었던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전쟁터에 먼저 달려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물맷돌을 들고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는 다윗. 싸움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가던 사람.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평안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몸살이 왔을 수도 있어요.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험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후배 장군들을 믿고 맡겼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왕관만 챙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관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이 전리품은 전쟁에서 수고한 자가, 용사가 얻는 것인데 싸움에 나가지 않는 자가 그것을 쓰는 순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피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 시기에 무슨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대기상에는 이것을 감춰놨어요. 숨겨놨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다윗, 그리고 평안한 성에서 점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왕이 되어가 버리는 그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떠나는 순간, 맡겨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사실 많이 회복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가 무너졌다. 모두가 우리가 다 느끼고 공감하는 바가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실 어디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머물러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배라는 것은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편안히 소파에서, 어느 순간엔 편안히 이불 속에서, 어느 순간엔 누워서 쉬지도 않고, 또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기도가 사그라졌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그 전쟁터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도 그래요. 금요 예배도 그래요. 점점점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수요 예배의 출석률이 그 교회 주일 예배 출석률의 10%가 되는 게 평균이랍니다. 우리 교회 출석이 1000명이니까 원래 수요 예배 몇 명 나와야 됩니까? 계산이 되시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평안히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를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왕관은 썼지만은 그 중심이 비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이 없는 성 안에만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은 늘 싸움과 결단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면서
과거의 신앙을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장성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불편해도 우리는 싸움터로 나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그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밧세바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싸움터에서 물러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왕관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의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평안한 곳에서 나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평안한 곳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 전쟁터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전쟁터의 싸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잠들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기도의 길이 막힌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길이, 기도의 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압 장군이 하나님 그 믿음과 용맹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리더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사역들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여름이 왔으니 시작되는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 되길 원합니다. 감당하는 교육자들마다, 또 감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짐 없이 하늘에 산들리게 하여 주시사 천국잔치가 열리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남북으로 갈라진 것, 좌우로 갈라진 것, 세대로 갈라진 것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워주시사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기도하는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때 실망하여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